사람들은 보통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곳, 우리 주문진도 유명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유명한 곳, 큰 곳,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또 특히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같은 바람은 작게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그 자식을 보면서 이놈의 자식이 좀 제대로 커서 좀 우리 가문을 크게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부모님들의 바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바람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좋은 목사를 기대를 합니다. 또 크게는 나라에 대해서도 또 세계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마음을 가져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좀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기대치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 관심이 큰 곳에 또 유명한 곳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곳, 아주 보잘것없는 곳,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뽑을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완벽한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베드로, 얼마나 그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서가지고 예수님보다 자꾸만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12제자 안에 또 정치꾼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또 툭하면 의심하는, 의심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더란 얘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향력 없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자,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황폐했던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도저히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이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서 옛날 그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세울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또 뭔가 영향력 있는 큰 것,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오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장소였나요? 당연히 여기서 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나요? 만약에 그런 장소였다면 어디서 예수님이 나셔야 됐을까요? 바로 누구나 다 잘 알고 누구나 여기서 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 아니 이스라엘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 그 궁전 안에서 태어났어야만 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저 동쪽에서 별을 하나 보고 쫓아왔는데, 이스라엘까지 잘 찾아왔는데 그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생각이요. 왕이라면 어디서 나야지? 바로 궁전에서 나야지 라고 했던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별을 놓쳐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맨 곳에 가서,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당연히 이래야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당연히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 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사람이 아주 적게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소위 말하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을 우린 질그릇이라고 하죠. 이 질그릇은 너무 흔해가지고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만약에 금이 담겨져 있다면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어집니까? 금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을 담은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때문에 이 담겨진 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똥이 묻어 있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은 무슨 그릇? 똥 그릇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 그래요. 그릇은 그 자체로, 자신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이 그릇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면 8041km를 날아가야 된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그렇게 멀리 있는 그 거리, 그 나라에 그 아주 작고 그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이 그 자체가 유명했기 때문입니까? 컸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41km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체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처 많은 인간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영향력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무리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끝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고, 가장 높은 곳을,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을 상고라고 하죠. 그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 바로 천국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상고, 그 높은 그곳에서 오셨기에 나도 그 높은 곳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천국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또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 바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높고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높은 자가 되어질 수 있었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축이 뭐예요? 양을 돌보거나 소를 돌보거나 이런 가축을 돌보는 일을 목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축하는데 어떻게 목축하냐면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노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그 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그 위엄으로 우리를 목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끝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 끝까지 모든 영혼에게 그 은혜가 번져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고요. 나에게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위엄으로 인하여 나는 목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능력과 그 위엄으로 나를 목축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힘과 능력,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힘듦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정확한 본문은 5절 A입니다. 5절의 앞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라고 해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강은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평강이 뭐예요? 샬롬. 그죠? 샬롬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를 우리는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샬롬의 뜻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바로 평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절름발이도 낫게 되어지고, 앉은뱅이도 서게 되어지고, 눈먼 자도 보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는 그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욕심꾸러기가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도 배려할 줄 알게 되어져요. 욕만 하던 그 입술이, 그 언어가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자신을 파괴하던 삶에서 남까지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바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또 평화가 없는 사람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어지고, 자비해지고, 또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되 필요치 않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다 상처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나는 상처받기 싫어.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방어 기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자신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벽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먼저 공격해요. 먼저 꼬챙이로 찔러버려요. 말로 찔러버려요. 먼저 공격해요. 먼저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남을 비판해요. 왜? 그래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높게 느껴질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다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려요? 내가 가져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 묶여서 살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돈돈돈돈거리면서 산다. 왜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품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삶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성품 갖고 그런 삶 갖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집에 있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일까요? 내 자녀들일까요? 내 이웃들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니까? 바로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뜻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붙들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인생을 살면서 세리 그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부정축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풀어지니까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돈을 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전 재산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심령이 평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아들, 평강의 왕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강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내 안에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8041km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이 베들레헴을 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예, 나는 무식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매일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가지시고 지금 나를 목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역사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할 일 없는 그런 자로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